우리 이제 지난주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오늘 말씀까지 이어지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가장 핵심은 생각 속에서, 이 생각 속에서 뭐가 나온다고 그랬어요? 우리의 말도 나오고 행동도 나온다라고 하는 거죠. 말과 행동이 나와요. 우리 생각 속에, 우리 마음 속에, 우리는 보통 뭐 생각이다, 우리 마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어쨌든 우리의 마음 속에서 우리 말과 행동이 나오고 내 생각 속에서 말과 행동이 나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우리 기독교 그리스도인들은 뭐냐? 이 말과 행동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것이 아니고 뭘 바꾼다고 그랬어요?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생각. 그러니까 세상적인 어떤 생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의 그와 같은 말씀으로 나를 자꾸 바꿔가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예요. 근데 종교들은 대부분 뭐 착하고 선하고 그런 건 보이면 되니까 말과 행동을 바꿔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기독교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말과 행동이 이 생각의 열매이자 뿌리라고 한다면 우리는 모든 사람은 누구다고 그랬어요? 신학자다고 그랬어요. 신학자라고. 제가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의 머릿속에는 여러 분야의 지식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 분야의 지식이 있어요. 그러면서 빼고 우리의 어떤 한 부분의 신앙적인 면에서 우리가 어떤 신앙면에서 말과 행동이 나온다고 한다면 이 전체를 볼 때는 우리는 다 신학자라고 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신학을 가지고 있는 개념이 어떤 신학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정말 중요한 거예요. 내가 어떤 신학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는 신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신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신학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신에 대한 지식이에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신에 대한 지식,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에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맞았다 틀렸다 그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자기가 그냥 가지고 있는 지식이에요. 그래서 그 신학에 따라서 사람들이 뭐 하냐면 반응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어려운 일이 딱 찾아왔어요. 어려운 일, 힘든 일, 자기의 어떤 고난이 딱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어디로 가느냐? 절간으로 가요. 또 자기에게 어떤 어려움과 이러한 고난이 딱 자기에 닥치니까 어떤 사람은 왜 우리 가정에 문제가 생기느냐라고 하면서 누구를 찾아가느냐? 무당을 찾아갑니다. 또 어떤 사람은 나에게 힘든 일, 어려운 일, 어떤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남편과 아내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그런 것이 딱 자기에게서 찾아왔어요. 그 어떤 사람은 교회로 가요. 그럴 수 있어요. 왜 그러느냐? 바로 이 신학이라는 문제예요. 신학이에요. 내가 어떤 신학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반응을 하는데, 말과 어떤 행동을 하게 되는데, 반응을 하는데, 바로 이와 같이 반응이 나타난다고.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정말 우리 가정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요, 무당 찾아가요. 어떤 사람은 예배당에 강대상 앞에 무릎 꿇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절간 찾아가요. 결국은 그게 뭐냐면 자기 생각 속에 어떤 신학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반응에 대한 이와 같이 나타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신학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정말로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똑같은 우리가 기독교인이라고 할지라도 그리스도인이라고 할지라도 내가 어떤 신학을 가지고 있는 따라서 그의 반응은 또 달라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똑같은 기독교인에도 불구하고 그의 생각 속에 어떤 신학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반응은 또 달라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우리는 어떤 신학을 가지고 있느냐에 서 정말 중요해요. 보십시오. 이단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정들, 무서운 가정들 많습니다. 그잖아요. 자녀들하고 부모의 관계가. 저는 진짜 잘못된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은요, 가정을 세우시는 분이에요. 가정을 세우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가정이 화목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가정이 정상적인 가정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가정이에요. 근데 그렇지 않은 가정이라는 건 다 신학이 잘못된 가정이에요. 왜? 하나님이 가정을 세우셨거든요. 하나님이 뭐 분쟁하고 다투고 서로 막 그러려고 가정을 세우신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가정을요, 아름다운 가정으로 세우시는 것이 목적입니다. 근데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그의 신학이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뭘 하기를 원하면 이 생각 속에 뭘 집어넣기를 원한다고 했어요? 진리. 바르고 정확한 것. 그게 뭐예요? 말씀이라고 하는 거지. 말씀이야. 우리의 생각 속에 말씀이 들어가면 그의 말과 행동이 바뀔 수밖에 없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욥으로 넘어가면 욥과 세 친구가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기에는 하나님께 매우 분노하셨다, 노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이유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욥과 세 친구가 서로 같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뭐가 같지 않느냐? 신학이 같지 않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가 말한 것이 세 친구가 욥을 찾아왔어요. 욥에게 뭐가 왔어요? 고난이 오니까 세 친구가 욥을 찾아왔단 말이야. 그러면서 욥에게 위로하고자 격려하고자 뭔가 힘이 되고자 신방 와가지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이야기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이야기하기를 뭐냐면 너는 지금 욥과 같이 않아. 너의 신학이 잘못돼서 네가 말한 것이 내 생각하고 달라라는 얘기죠. 맞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욥은 어떤 신학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주신 분도 하나님, 가져가시는 분도 하나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와 같은 고난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우리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자, 나에게 어떤 선한 일이 있어요. 선한 일, 뭐 좋은 일, 또는 기쁜 일, 나에게 아주 유익된 일, 뭐 이런 일이 오게 되면 우리는 뭐 하냐면 찬양하고 뭐 해야 됩니까? 감사해야 되겠죠, 당연히. 나에게 어떤 좋은 일, 기쁜 일, 뭐 유익이 많이 되는 일, 이와 같은 일이 생기면 찬양하고 감사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반대도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러한 일만 있는 게 아니에요. 반환도 있어요. 반대되는 것도 있어요. 어려운 일, 그러죠? 어려운 일, 힘든 일, 나에게 고난이 찾아올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죠. 이럴 때는 여러분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는 건 뭐냐면 입을 다물으라고 합니다. 침묵하라는 얘기예요. 침묵하라는 얘기예요. 침묵. 욥이 뭐라고 이야기하면 나는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욥이 이런 자기에게 고난이 찾아왔을 때 자기는 입술로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이게 결국 무슨 얘기냐면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입을 열지 않았다는 거죠. 침묵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 무슨 이야기냐면 나에게 고난이 오면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왔을까? 왜 나에게만 주는 것 같고 나에만 고통스러운 것 같고 나만 막 괴로운 것 같아. 그래서 하나님께 그런 이야기예요. 하나님 어찌하여 나에게 이와 같은 고난을 주셨습니까? 이런 얘기를 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욥은 자기에게 그와 같은 고난이 찾아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그러지 않았다거나 그냥 침묵했다라고 하는 거죠. 왜 그는 침묵할 수 있냐면 앞으로 가면
그런 거예요.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오. 나에게 가져가시는 분도 하나님이면 그러면 고난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라는 얘기예요. 고난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근데 보통 이것을 갖다가 반대로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선한 일, 좋은 일, 기쁜 일, 나에게 그와 같은 일이 있을 때는 우리가 찬양하고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이야기하면서 뭐 하느냐? 자랑을 해요. 자기를 자랑해요. 하나님을 이야기는 하는데 자기를 자랑한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많아요. 정말 우리가 조심할 부분이 이 부분이잖아요. 특별히 간증하시는 분이 조심해야 할 부분이에요. 이게 간증할 분들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역사를 해서 하나님의 역사에서 자기가 뭔가 좋아지고 자기가 유익이 되고 기쁜 일이고 행복한 일이 생겼는데 자기가 뭔가 또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냥 은혜라라고 하면 딱 끝난 거예요. 사실은 할 말 없어요. 우리는 할 말 없어. 그런데도 그 불구하고 자기가 뭔가 한 것처럼 해가지고 이야기해서 자기를 자랑한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잘못된다라고 하는 거죠. 정말 우리는 간증할 때, 정말 고백할 때 조심해야 될 부분이에요. 근데 우리는 보통 조금도 이야기했지만은 많은 사람이 원망하고 불평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욥은 고난에 대한 신학이 어떤 신학이었느냐? 조금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주신 분도 가져가신 분도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그러면서 그 내용을 보게 되면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자기를 단련하여 뭘로? 정금으로 이야기를 하잖아요. 자기를 단련하신다는 거예요. 이 고난으로 나를 단련하여 나를 정금으로 내기 위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결국은 그것은 나에게 이 고난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유익인 거예요.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이 고난이 나를 단련하여 나를 훈련하여 나를 좀 더 나은 사람, 정금 같은 사람으로 나를 만드니까 나에게는 정말 유익한 것이요 나에게는 이익이 되는 것이고 나에게는 해롭지 않은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와 같은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거다라는 얘기예요. 그런 가운데 또 뭐라고 하냐면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끝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반드시 끝이 있는 거예요. 지나가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나가는 것. 영원한 탄압은 아니에요. 영원한 것이 아니라 반드시 끝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지나가는 하나의 과정이라고. 나에게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지나가는 것이고 끝이 있는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우리는 근데 어떤 고난이 오게 되면 너무나 많이 생각하는 게 뭐냐면 끝이 없는 것 같아. 그러니까 더 괴로운 거예요. 끝이 없는 것 같으니까. 그러나 욥은 자기에게 고난이 왔을 때 이와 같이 생각했다라.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가시는 분도 하나님이고 그리고 그 고난을 말미암아 나를 정금처럼 단련할 거라는 얘기죠. 그렇다면 결국은 자기에게 유익한 것이고 나에게 유익한 것이고 나에게 해롭지 않다는 것이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그 고난은 반드시 지나가는 것이고 끝이 있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고난에 대한 신학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에게 그 고난이 것을 잘 감당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반면에 새 친구는 어떠했느냐는 얘기죠. 욥을 찾아와서 그들이 한 소리는 뭐라고 하냐면 욥아 너에게 고난이 있는 것은 뭐다? 죄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죄 때문이다. 죄 때문에. 그럼 죄 때문이면은 뭘 해야 돼요? 회개해야 되잖아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네에게 고난이 온 것은 네가 하나님께 무언가 잘못해서 그래. 그러니까 하나님께 회개해야 돼 라고 하는 얘기란 얘기예요. 너의 고난은 죄로 인하다는 거다. 죄로 인한 것. 그러니까 너는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돼. 그래야 그 고난이 그칠 수가 있어 라는 그러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한 차원으로 말을 한 거예요. 말을 한 걸 하나님께 들으신 거예요. 그렇게 말을 한 것을 하나님께 들으시고 그 친구에게 화를 내신 거란 말이야. 노하셨단 말이야. 왜 그랬느냐? 라면은 욥과 그의 생각이 같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욥처럼 같은 생각을 가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노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말한 것,
내가 행동한 것을 하나님께 들으시고 동일하게 화내실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의 새 친구, 그는 바로 죄 때문이야, 회개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 거죠. 물론 죄로 인해서 오는 고난도 있습니다. 없는 게 아니에요. 죄로 인해서 또 고난이 옵니다. 누구를 예를 들 수 있냐면 다윗을 예를 들을 수 있어요.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간음을 행했어요. 간음을 함으로 말미암아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그에게 엄청난 고난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전에 그런 이야기 했어요. 죄에는 반드시 뭐가 있다? 대가가 있다 그랬어요. 죄에는 반드시 대가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반드시 대가가 있어요. 다윗이 바로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 집안이 칼이 떠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자식이 아빠를 반역하고, 그래서 왕일 때 쫓겨갔다가 아들이 먼저 죽고 하는 이와 같은, 그리고 다윗의 아내가 다른 사람에게 또 당하는 이와 같은 많은 일들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런데 우리는 보통 한 가지를 가지고 다 적용을 시키려고 해요. 이게 사실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욥의 그 신학으로 해가지고 다 고난에도 적용하고 무엇도 적용하고 다 적용시키면 위험한 일이 생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참 헷갈려요. 왜? 둘 다 존재하기 때문에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도움을 받고 기도를 해야 되고, 그런 속에서 분별력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져야 돼요, 우리가. 그러면서 또 이제 요한복음 9장으로 이제 넘어가면 보면은, 요한복음 9장에 보니까 날 때부터 누가 있어요? 날 때부터 맹인이 있었어요. 날 때부터 맹인이 이제 지나가다가 맹인이 있으니까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요. 뭐라고 물었습니까? 저 맹인 된 것이 누구의 죄냐고 그렇게 묻고 있어요. 그러죠? 누구의 죄냐 그런 얘기. 저 맹인 된 것이 누구의 죄냐 그러냐. 맹인이 누구의 죄냐? 그 자신의 죄냐? 아니면 자신의 죄냐? 아니면 부모의 죄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 당시 때 대부분의 사람들의 신학이 죄로 인해서 뭐가 온다? 고난이 온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바로 욥의 세 친구가 가지고 있는 그 신학을 있는 것처럼 이 당시 때 대부분의 사람들의 바로 신학은 어떤 생각을 가져오냐면, 죄에 대해서 죄로 말미암아 고난이 온다. 쉽게 말해서 힘든 일이 온다라고 하는 거죠. 그 가정에 어려운 일이 온다는 얘기죠. 어떤 문제가 발생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으로 말미암아? 죄로 말미암아. 이런 신학을 대부분의 그 당시 때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도 지금 예수님께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맹인된 것은 내가 알겠다, 그런 얘기예요. 저 사람 맹인된 것은 알겠어요, 주님. 뭐 때문에? 죄 때문에 온 것은 내가 알겠는데 자신의 죄 때문에 왔느냐, 이제 부모의 죄 때문에 왔느냐, 이건 내가 모르겠다. 지금 그런 얘기예요. 우리 주님께 지금 묻는 게 그게 이야기야. 자기 지금 신학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자기 신학으로 바라보니까 말과 행동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말을 하는데 무슨 얘기냐면, 저 사람 맹인된 것은 내가 주님 알아요. 왜? 죄로 인해서 온 거니까 내가 본 것은 뻔히 안다는 얘기예요. 근데 누구의 죄냐? 자기의 죄냐? 아니면 부모의 죄냐라고 지금 묻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주님께서 대답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기의 죄도 아니고 부모의 죄도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일반적인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신학을 깡그렇지 지금 바꾸는 거예요. 지금 내 신학은 죄로 말미암아 저 사람이 맹인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니야 라고 지금 우리 주님께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 신학이 지금 잘못됐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신학이 지금 잘못됐어 라고 이야기하는, 그는 그 자신의 죄도 아니고 부모의 죄도 아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은 또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그냥 죄로 인해서가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죄로 인해서 그게 아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너는 지금 그 죄로 인해서 저 사람이 맹인된 것을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죄로 인해서 그런 게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신학을 지금 바꾸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신학이 잘못되면, 이런 신학을 가지고 있으면 어떤 결과가 오느냐는 얘기죠.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사람이 사람을 뭐 할 수 없냐? 사랑할 수가 없어요. 사랑할 수가 없어요. 사람이 사람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우리 권사님이 어떤 고난을 당하고 있어요. 그러면 내가 이제 고난을 당했으니까 어떤 불쌍하니 여기는 마음도 있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도, 안타까운 마음도 있어야 되는데, 내 생각도 뭐냐면 저 권사님 죄 때문에 그래. 내가 무슨 죄인가는 모르지만 저 죄를 지어서 저런 고난이 있어 라고 생각하면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내 안에서 사라져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안타까운 마음이 내 마음속에서 사라져버린다는 거예요. 왜? 저 사람 죄를 지어서 그래. 그리고 죄를 지었다라고 하는 생각 속에서 당연히 그에게 고난이 오면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제 더 나가는 거죠. 하나님께서 뭐 했다? 저주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 사람의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저주해서 저런 고난이 온 거야, 저런 힘든 일이 생긴 거야, 저런 문제가 생긴 거야 라고 내가 생각을 해버리면요, 저 사람을 도와주고 싶은 마음, 위로하고 나더니 격려하더니 그에게 뭔가 해주려고 하는 돕고자 하는 생각이 사라져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당연히 사랑이 사랑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안타까운 마음이 내 마음이 없는데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는데 내가 그 사람에게 뭘 하겠습니까? 아무것도 안 하죠. 그러잖아요. 요즘 시대처럼요, 세상에 지나가다가 누가 좀 당하면요, 잘 못하잖아요. 요즘 참 도움을 잘 주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옛날 우리 속담이 딱 맞아요. 뭐 누구를 구해주니까 뭐 보따리 내라는 식으로 한다고 딱 그러잖아요. 얼마 전에도 여자가 이렇게 좀 좋지 않는 일을 당하고 있어요. 그 남자들이 보고 거기에 대한 어떤 행동을 취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자를 함부로 만지면 이제 또 추행으로 같이 그냥 고소해버리니까 쉽게 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거죠. 지난번은 정말로 그런 일이 생겼으니까 인터넷에 크게 떴는데, 술 취한 여자에게 맞는 아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남자가 맞았잖아요. 40대 남자가 맞았어요. 20대 처녀에게 술 먹고 만취녀가 때리니까 맞았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왜 맞았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그 아빠는 그런 거예요. 그잖아요. 뭘 하다 보면 접촉이 되잖아요. 접촉이 되면 성추행으로 해가지고 할까봐 아예 그냥 맞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참, 그게 뭐 어떤지 저는 모르겠어요. 뭐가 맞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속으로 그랬어요. 병신 같은 아빠라. 자녀들이 있는데 왜 맞아, 맞기는? 아니면 손을 꽁꽁 묶어버리든지, 딱 잡아갖고 꽁꽁 묶어갖고 경찰에 집어넣어버리든지. 근데 그냥 맞고만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맞고만 있어가지고 이제 왜 사과 안 하니 어찌니 또 뭐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뭐가 맞는 건 저도 모르겠어요. 자기 생각으로 해석하는 거야. 그것도. 그러니까 그 맞는 게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맞고만 있는 거예요.
저 같으면 절대 못 말려. 왜? 제 생각 속에 그건 있는 것 같아. 이게 뭐가 맞는 거 모르는. 이렇게 우리가 내 생각 속에 어떤 개념이 들었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말과 행동으로 달라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적에 빼고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건 그거예요. 어떤 신학을 내가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 하나님 앞에서도 말과 행동하는 것이 반응이 달라진다고 하는 거죠. 욥처럼 마찬가지다. 여기서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라고 해요. 그들의 신학도 그 당시에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는 생각 속에 머물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묻는 거예요. 자기 생각을 묻는 거예요. 저들의 맹인된 것은, 저가 맹인된 것은 자신의 죄냐 아니면 그의 부모의 죄 때문이냐 라고. 주님은 그게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신학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에 따른 결과가 나오는 것이 사람이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고 냉랭한 사람이 되는 거죠. 오늘날 시대가 계속 냉랭한 시대로 지금 가고 있어요. 사랑이 점점 사라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차가운 사람이 돼버리고 계속 차가운 거예요. 이게 지금 오늘 시대로 지금 자꾸 가고 있는 시대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신학이 어떠냐에 따라서 엄청난 결과를 초래한다라고 합니다. 신학 하나가 잘못돼 버리면 이렇게 결과가, 무서운 결과가 찾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잖아요.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따뜻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따뜻한 사람이 되려면, 사랑하는 사람이 되려면 내 생각 속에 바로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할 때 내가 사실은 그래야 되는 거죠. 우리가 사랑이 없어요. 사랑이 없어. 고린도전서 3장에서는, 고린도전서 13장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랬어요. 아무것도 아니래. 그러니까 만약 내가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되는 거예요. 고린도서 13장에 그렇게 이야기 나오잖아요. 정말 우리는 이걸 잘 적용해야 돼요. 자기 자신에게 철저하게 적용을 해야 돼요. 내가 사랑이 없다 라고 하면 나는 사람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그런 얘기예요. 우리 하나님께 나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나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누구에게 지금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나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이야기할 때 너 사랑 없으면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지금 고린도서 13장에서 지금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저 사람이 사랑이 없어, 그러면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닌데 앞에 가서 굽실굽실 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저 사람이 무엇인가 존경할 만한 사람이고 정말 사랑할 만한 사람이고 무엇인가 저에게 배울 것이 있다고 한다면 내가 머리를 숙여서라도 하지만, 근데 저 사람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내 머릿속에 딱 생각하면요, 굽실거릴 필요도 없고 저 사람 어떤 인격이라든 이런 것은 전혀 생각조차도 안 나는 거예요. 왜? 아무것도 아닌데 뭐. 그래서 우리가 어떤 신학을 가지고 있냐에 따라서 이렇게 엄청나다는 거죠. 하나님을, 가슴을, 마음을 아프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노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 속에서도 나의 신학이 잘못되면 이런 결과를 초래한다고.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그냥 가깝게 이단들을 생각해 보면 그의 신학이 잘못돼서 그의 가정들이 풍기박살나는 것을 우리는 뭐 매스컴을 통해서 뭐 많이 봤잖아요. 봐왔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바른 신학을 가지려면 방법 없어요. 생각 속에 진리를 집어넣는 것 외에는 없어요. 다른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도 성경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스스로 성경 공부를 못하시면 주일이라도 잘 나오셔서 말씀 잘 들으면
여러분 생각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내 자신이 생각이 바뀌는 거죠. 내 생각이 바뀌면 나의 말도 바뀌고 나의 행동도 바뀔 수밖에 없어요. 저절로 바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과 행동이 바뀌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생각이 바뀌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생각 속에 진리인 말씀을 넣기 위해서 무단히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바뀝니다. 다른 사람 바뀌고 안 바뀌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자신이 바뀌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하나님의 생각으로 충만하고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내가 어느 순간에 무엇을 한다 할지라도 내 생각 속에서 하나님의 진리가 튀어나오면 나도 모르게 내 말이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런 은혜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